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무더위도 한풀 꺾여가고 그 무덥던 습도 많던 것도 이제 사라져가고 이제 가을에 연그러지는 가을의 날들이 돌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은혜가 늘 넘쳐나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으로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에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 청아한 음악 소리는 내 귀에 들려오는데 흰옷을 입은 무리들 천사와 함께 노래하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서도 천국의 찬양 소리를 듣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우리들의 찬양이 하늘나라에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과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여현주 권사님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우리 온 가족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 되기를 소망합니다. 박경덕 사모님 늘 기도에 응답해 주심에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성령으로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주께서 역사하셔서 온 가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도구가 되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늘문을 열어 다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권능과 능력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사모님 또 우리 전 권사님 가족들 다 되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원금 신동숙 권사님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온 땅 위에 가득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늘 성령 안에서 강건한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영기 집사님 여현주 권사님 선교원금 드립니다.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근심 걱정 버리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큰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의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외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말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설교하지 말라고 마이크가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는 손 나왔는데 지금 안 나와요. 전사님 마이크 하나 다른 거 하나 갖다 줘. 어이, 예, 안 나와요. 예. 안 나와요. 분명히 방송실에서는 나왔는데. 예, 오늘은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 예, 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지는가?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2일 후에 그랬습니다. 2일 후에. 2일 후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이게 음란이 다 망가지고 우상 숭배가 망가지고 사단 마귀가 잡고 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무너졌어요. 할렐루야.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서 하늘에서 첫째 하늘에서 큰 무리의 음성 소리가 들리더라. 근데 이 소리가 뭐냐면 이렇게 들려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첫째, 할렐루야. 이 구약, 이 성경에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니고 하늘나라의 언어예요. 할렐루야와 아멘은. 그래서 뭐냐면 하늘나라의 큰 무리들이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도 할렐루야 찬양했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그러는데 우리가 성가대가 이렇게 찬양할 때 보면 할렐루야 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알렐루야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게 어떤 차이점이냐 하면 이 할렐루야는 이렇게 표현된 거는 그냥 그대로 할렐루야.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에서 그냥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알렐루야 할 때는 이거는 헬라어예요. 헬라어에서는 쉽게 말하면 H 발음이 없어요. 헬라어에 H 발음이 없어가지고 이 헬라어에서는 이렇게 기식을 표기해요. 이렇게 하면 좀 쉼표 비슷한 거잖아요. 그 단어 끝에 하면 쉼표인데 이 위에다가 예를 들면 H를 쓴다 그러면 이렇게 할렐루 이렇게 할렐루 할 때 여기다가 아자에다가 할렐루 할 때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할렐루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H 발음이 없어서 이렇게 발음 이 발음 있잖아요. 이게 기식이거든요. 그래서 할렐루야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하면서 그 발음을 안 하니까 그냥 알렐루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에서 알렐루야 하면 그냥 저걸 헬라어에서 할렐루야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 건데 그냥 편하게 알렐루야로 했구나 라고 인식을 하면 돼요. 자 보세요. 오늘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오늘 19장 1절에서 10절 사이에 무려 4번에 걸쳐서 할렐루야가 나와요.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는 예배와 찬송의 연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서 잔치가 하면 음식과 노래와 춤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시골에서 막 돼지도 잡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하늘나라에서는 그렇게 찬송이 울려 퍼지는데 그 찬송 중에서도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어린 양.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구원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감사가 넘치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보세요.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3절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예. 그 다음에 4절에도 또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더라. 이 아멘과 할렐루야는 하늘나라의 단어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또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성도도 같이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맑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그래서 계속해서 할렐루야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해라, 하나님을 경배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할렐루야 아멘을 많이 하는 사람이 가장 축복이에요. 우리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 하고 우리 마음속으로 아멘 하고, 그런데 그 마음속으로도 아멘 하지만 이 아멘 소리가 가장 좋은 것은 내 귀에 들리고 그 말씀이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냐면 마음이 딱 동의가 되어지지 않으면 아멘 하라 그래도 아멘에 자신감이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붙게 되어지면 성경에서 보면 이 결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성경에서 이 결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성경에서 결혼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벽에다가 이 벽지를 바르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의미가 벽에서 뭘 붙인다? 벽지를 붙인 거예요. 그럼 벽지가 그 전에는 막 튼튼해요, 안 튼튼해요? 안 튼튼해. 조금만 손가락 찌르면 찢어져 버리고 막 잡아당기면 찢어지는. 벽에 딱 붙으면 벽지가 단단해요, 안 단단해요? 엄청 단단해요. 뜯으려고 그래도 안 뜯어지고 막 때려도 안 되고 딱 그게 뭐예요? 벽이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가 벽에 딱 붙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딱 붙으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이 아멘 되어질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똑같은 경우예요.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혼에 대해서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절대로 이혼하지 말아라. 갈라서지 말아라. 혹 갈라섰다 할지라도 다시 합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보세요. 결혼을 했다가 이렇게 이혼을 해. 그러면 벽에서 붙은 벽지를 뜯어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그 전에와 같이 정상적인 벽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벽지는 상처가 엄청 많은 것처럼 사람들은 상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초혼에 실패한 사람들이 재혼에 해가지고 실패할 확률이 그보다 몇 배가 초혼에서 실패하는 것보다가 재혼에서 실패하는 사람이 몇 배나 더 높아가고 산모는 더 높아가요. 그것을 우리 주님은 이렇게 표현해. 우리 주님과 우리와 관계에서 너희가 한번 은혜를 맛보고 배신한 자, 주님의 은혜를 벗어난 자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기가 어렵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신앙을 잘 간직하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 이 찬송이라는 단어에서는 이 찬송, 찬양, 여기에는 첫째로는 믿음이 들어간 믿음, 감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소망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것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보면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전부 찬양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찬양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하다가 내가 그냥 잠깐 찬양하는 게 아니고 찬양하다가 찬양 속에 빨려 들어가. 찬양 속에 빨려 들어가세요.
옛날에 제가 우리 설교 중에 그런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뭐냐면 어떤 곡이 있어요. 어떤 곡이 있어요. 이 곡을 지난번에 제가 우리 바이올린 연습을 통해서 설명해 갔대요. 이 곡을 제일 첫 번째 연습을 해요. 이 연습을 하다 보면 악보를 보고 좀 틀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성가대 연습할 때도 똑같거든요. 이게 어떤 때쯤 이렇게 멜로디가 다른 데는 잘 되고 그 다음에 그런데 어떤 부분에 가서는 딱 쉬었다가 탁 들어갈 때 다 같이 못 들어간다든지 음이 또 불완전한다든지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것을 10번씩 20번씩 그냥 전체 모여가지고 계속 집중적으로 연습하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부분의 쉬운 부분하고도 이거하고도 비슷해져요. 그러면 이제 쭉 하면 이어서 가잖아요. 부드럽게 쑥 부드럽게 이 불규칙적이고 그 다음에 이 음이 불완전하던 음이 그 다음에 매끄럽게 싹 넘어간다. 처음에 갈 때는 그렇게 좀 틀린 부분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것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이제 두 번째는 내가 잘 연주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연주를 계속 하다가 보면 예를 들면 한 곡을 예를 들면 바하가 작곡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예를 들면 바하가 15살부터 시작해서 70세까지 했다.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때 15세 때 연주 썼던 것과 70대 때 썼던 곡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달라요. 그때 그 상황, 분위기, 여건, 그 사람의 마음에 이 환경에 있던 상처, 그 다음에 즐거움, 기쁨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시대 그때마다 곡이 다 달라요. 내용도 다르지만 거기에 따라서 느낌과 이런 거 모든 거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자꾸 하다가 보면 이 세 번째는 내가 이 작곡가가 가지고 있던 그때의 그 느낌, 그걸 느껴져요. 그때 예를 들면 이 곡을 연습하는데 45세 때 기록했고 이때는 참 자식들도 많이 컸고 해서 참 평안했고 모든 것이 형통해 가지고 기쁨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고 행복이 있었다. 그러면 이 연주를 하다가 보면 이 작곡가의 이때의 느낌을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성경도 똑같아요.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보다 보면 다른 이런 주석을 안 봐도 그냥 그 성경 선지자가 그때 증거하던 그 느낌이 그냥 확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 이래서 그가 이렇게 눈물을 흘렸구나. 이래서 그가 이런 기도를, 이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좀 더 나가면 이제는 이 곡이 나를 만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 곡을 가지고 요 중간에 하나가 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알고, 그럼 내가 곡을 연주를 해. 내가 이 곡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이 곡을 가지고 내가 슬플 때는 이렇게 방향을, 내가 기쁠 때는 이렇게, 이 곡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연주를 하게 돼. 여기서 또 좀 더 나가면 이제 이 곡이 나를 연주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 감고도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부. 이런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찬송에 깊이 빠져들어가면 찬송이 나를 이끌고 가요. 마지막이 찬송이 나를 이끌고 가요. 그래서 찬송하다가 보면 내 고민거리, 내 기도 제목, 내 눈물, 내 아픔, 내 슬픔을 하나님이 찬송하는 중에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시네. 하나님 나를 이런 것들을 위로해 주시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네. 그냥 찬송 중에서 느끼게 되어져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래서 뭐냐면 기도가 안 나오면 찬송을
많이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이 찬송이 시작돼. 그래서 뭐냐면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하냐면 구원.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영광.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능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이 구원에 대해서는 누구도 타치를 못해요. 구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타치를 못해요. 그런데 이 구원은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이 된다. 예수님으로만 구원이 된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외에 다른 구원은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 이외에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새 WCC 운동하잖아요. 세계 종교통합운동. 이게 천주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도 들어와라, 샤머니즘도 들어와라, 불교도 들어와라, 유교도 들어와라,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토속 종교도 들어와. 너희들대로 다 구원이 있다. 우리 다 인정해 줄게. 하나님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더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지 않으셨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계속해서 한 가지는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 구약에서는 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단도 많고 사이비도 많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은데 예수님 이외의 구원을 얘기하면 천주교는 성인을 통해서 구원을 얘기하잖아요. 불교는 도를 닦는 것을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유교도 뭐 다른 이 선을 도덕을 가지고 선을 통해서 구원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하다가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이 종교 전쟁이라고 하죠. 종교 전쟁. 이슬람은. 그래서 막 그냥 폭탄 들고 막 그냥 뛰어들어서 자폭하잖아요. 폭탄 들고 자폭을 하면 이 폭탄을 들고 가서 자폭을 하면 천국 가가지고 70명의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산대. 그래서 이 땅에서는 막 못 먹고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고 너무 비참하게 사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렇게 폭탄 들고 자살 폭탄 뛰어들자 그러는. 아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우리 계신 분들이 성도들인데 여러분 남편이 70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 찌끈찌끈 할까요? 행복할까요? 모르죠. 또 좋아하는 사람이. 이 말이 되냐고요. 말이 되냐고요.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아니다. 하늘나라 가서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천사와 같은 존재니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성경을 비교해 볼 때 잘못된 거는 전부 왜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딱 보고 근거로 해가지고 비교해서 다른 뭐 여러 가지 이단도 있고 사이비도 있고 기존 종교도 있고 있는데 거기에 딱 맞춰 하나님 말씀을 비춰봤을 때 아닐 때는 아예 가감하게 돌아설 수 있는 정의에 끌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아주 성에 약하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냐면 민재홍 장로님은 하늘나라 가셨는데 민재홍 장로님 같은 신부는 1000명에 1명이 있을까 없을까 그러세요. 원래 정은 엄청 많은데 노를 잘하셔. 정은 많은데 노를 잘한다는 건 있잖아요. 그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마어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뭐예요? 이 정 때문에 진망하고 막
보증 서줘 가지고 다 망한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보증서 주지 마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아예. 이 유대인들은 정적인 사람들도 아닌데 우리나라는 정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정적이래 가지고 가자고 그러면 그런 얘기부터 옛날부터 그러잖아. 고무신 하나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투표를 이 사람한테 안 하고 저 사람한테 하냐? 틀려도 하나 이번에는 네가 하고 그 다음에 바꾸지. 그 다음에는 고무신 2개 줘. 2개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안 할 수 있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민정당은 뭐라 그래요? 받는 거는 받고 이쪽에 찍어라. 정은 정이고 이게 뭐냐면 우리 민족이 우리 백성이 정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잘 받지만은 그 은혜를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쉽게 버릴 수 있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비춰가가지고 그 정적인 것을 신앙 안에서 단호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비슷한 과가 우리 여현주 권사님이에요. 노 잘할 것 같아.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노를 잘합시다. 노를 잘해야 내가 이단과 사이비에게 끌려가지 않을 수 있어요. 잘못된 대로 안 갈 수 있어요. 노를 못하면 싫은데 이러다가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자칫하면 가족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 자, 그래가지고 이 WCC 종교통합운동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 구원은 오직 누구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 다음에 2번째 영광. 이 영광은 오직 하나님이.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데 이 영광을 우리가 다 취해버려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살다가도 보면요, 뭐냐면 대학교를 졸업하고 좀 괜찮은 직장을 가고 그 다음에 수입을 좀 얻고 또 명예를 좀 얻고 권력을 좀 얻으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모든 영광을 자기가 다 거둬들여 버려요.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오면 이렇게 말씀하셔 보세요. 자, 이 계시록에서 보면 계속해서 이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에서 이 하늘나라를 보게 되어지고 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해요. 그때마다 이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그래요. 오늘도 여기 보면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그 오직 누구만? 하나님께만 경배를 해라. 신약의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너 내게 경배. 그러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권력 다 줄게.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광을 내가 다 취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살다가 돈을 좀 벌면요, 영광을 자기가 취해버려요. 똑같아요. 사람 똑같아요. 목사도 똑같아요. 그냥 제일 처음에 이런 얘기, 개척해가지고 막 힘들고 어렵게 하다가 그 다음에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막 이렇게 되어지고 목사가 세상 말로 하면 그런 얘기야. 거들먹을 피운다 그러잖아요, 사람. 그 뭐 하는 거예요? 영광을 다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영광을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능력이 있든지 능력이 없든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겸손하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50대가 되어지면 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못한 사람이나 비슷하대. 똑같대.
좀 다르기도 하겠지만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60대가 되어지면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똑같대. 70대가 되어지면요, 배우자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대요. 80대가 되어지면 집에 누워 있으나 산에 가서 누워 있으나 차이점이 없대요. 이게 뭐냐 하면 사람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많이 배웠다고 뭐 못 배웠다고 잘생겼다고 못생겼다고 어떻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차이를 조금만 더 차이 되면 막 영광을 자기가 취해. 우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면 세 번째로는 모든 능력, 모든 권능, 이 모든 능력과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돈이 좀 번 것도 누가 준 것이고 하나님이 벌게 해주신 것이고, 총명해서 공부를 잘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고, 저는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유학 갈 때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얘기했지만 제 기억으로는 제가 초등학교 6년, 그 다음에 중학교 2년, 8년 동안 저희 아버지가 외국에 계셨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때 봄에 학교 시작하자마자 봄에 저를 데리고 이제 외국 가신다고 조퇴를 시켜, 학교 와서 조퇴를 시켜 갔어.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중학교 가을까지, 2학년 가을까지 저희 아버지하고 편지를 얼마나 주고받았겠어요. 뭐 맨날 가면 뭐 전상서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할아버지한테 편지 쓸 때 아버지 전상서, 뭐 아버님 전상서, 그 다음에 또 받으면 또 편지 쓰고. 근데 그 편지들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한 가지만 기억나. 아버지 유학 공부하는 것처럼 나도 가서 공부했으면 좋겠다. 나 그거 하겠다. 그랬는데 준비를 하나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공부를 하러 갈 때 내가 계획 세워서 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교수님들이 다 알아서 해준 거예요. 기말고사 12월 달에 12월 3일 날쯤 2일 3일 날 시험 보는데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시험 끝나고 바깥에서 이제 다음 시간 시험 치려고 기다리잖아요. 시험 치고 나왔으니까. 그분이 하고, 야, 너 이번에 졸업하면 뭐 어디가 뭐 할래? 그래. 글쎄요, 뭐 놀아야죠. 뭐 아니, 그리고 교회 가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그래야죠. 그랬더니, 너 유학 갈 생각 없냐? 가고는 싶은데 뭐 잘 알지도 못하고 길이 없네요. 야, 너 주소 좀 알려줘. 주소 알려줬더니 그분이 갔던 학교 전화해가지고 내 이름으로 아이튠이 폰 받아가지고 우리 집으로 왔어요. 그때가 12월 24일에 성탄절 선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4월 15일까지 미국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때 여권 만들고 뭐 준비하고 서류 심사하고 하는데 5번 면접에서 다 떨어져요. 5번 다 똑같이 그 영사 있잖아요. 부영사, 면접하는 부영사. 또 그 많은 사람들 앞에 5번 다 똑같이 그 사람한테. 그래서 4번째하고 5번째 그 사람이 또 봤더니까 너 또 왔냐? 그러면서 너하고 나 이제 면접하기 싫다. 옆으로 가라고 옆에 흑인한테 보내주더라고요. 또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4월달이 지나서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5월달 했는데 이렇게 제 친구가 공부를 좀 더 하겠다 그래가지고 대학원 공부를 해야 되는데 대학원 원장님을 만나러 가게 돼서 전화를 했더니 데려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친구를 데리고 이제 대구로 이제 갔는데 하시는 말씀이 친구 얘기는 안 하고 알았어, 그거는 가을에 뭐 하면 되지, 그렇게 안 해도 제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사실 이래 해가지고 이랬는데 비자를 못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그때 할 때 THM이요. 그 THM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THM. 그런데 한국에서는 MDB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스터고 이것도 마스터니까 이분들이 그 마스터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쉽게 우리말로 하면 목회학 석사고요.
목회학 석사가 되고 이거는 신학 석사가 됩니다. 그런데 뭐냐면 닥터 미니스트리 해가지고 이 목회학 박사가 돼도 신학교에서는 정교수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TH가 들어가면 신학 석사가 되어지면 석사인데도 박사보다가도 신학 정교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TH라는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신학교를 안다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I-20 폼을 받아가지고 가는데 아니 나 THM 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너 석사인데 또 가서 석사하려고 하는 거는 미국 가서 안 나오려고 그런 거 아니냐. 아니 나 그런 의미 없다. 그런데 5번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대학원 원장님을 만났는데 그 원장이 아이 그거는 실수한 거야. 그거는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 사람들의 말에 그 사람들의 지식의 수준에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네가 I-20 폼을 받을 때는 박사를 받아가지고 학교 들어가가지고 미국 가서 들어가서 거기에서 네가 원하는 학위를 바꿔달라고 이렇게 신청을 하면 된다. 그러면서 저보고 또 주소 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돈 내놓으라는 거 10만 원. I-20 폼비가 10만 원이 100달러니까 10만 원 내놓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냥 I-20 폼 받아와서 THM 디민으로 받아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더니 6번째 또 그 사람이 백인. 그래가지고 너 또 왔냐 그러길래 왔다고. 왜 왔냐 그랬더니 지난번에 이렇게 해서 5번 떨어뜨려 주지 않느냐고. 그래가지고 내가 교수님한테 얘기했더니 박사로 해 만들어 주더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5년 멀티플러 5년 복수 여권 찍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으로 간 것도 그냥 제 주위에 교수님들이 다 알아서 그냥 이렇게 다 해줘가지고 그냥 간 거예요. 내가 노력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고 할렐루야. 이 구원은 우리의 영혼 구원도 그렇지만 삶의 구원,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아야 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구원도 그리고 그 모든 영광도 하나님께 돌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도와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취하면 하나님은 네가 내 거 가져갔지 않냐. 주님이 그래 가룟 유다에게 얘기하잖아요. 가룟 유다한테 돈 맡겼더니 그는 도적이라 요한복음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폄하해버리고 그러면 안 되더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역사에 이 구원과 영광과 권능과 이 모든 것들을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하늘에서 첫 번째 찬양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하늘나라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겠어요. 영혼의 구원부터 해서 삶의 구원에 병든 자도 치료하는 것도 구원이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구원이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 능력이 있음을 찬양할 때에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한번 하고 100년, 10년 전에 우리 성도들도 하고 전국에 있는 모든 성도, 세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에게 하늘나라에서 들리는 큰 무리, 허다한 무리의 큰 찬송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더라. 심판.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심판을 하는데 2절에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손에 갚으셨도다. 이 세상에 타락하고 그런 거야 하나님 다 갚아주셨다. 하나님은 꼭 심판하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두 번째로 가면 이렇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 말 연기라는 얘기는
자, 보세요. 두 번째, 연기가 세세토록. 연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이는 영광이에요. 영광은 보이지 않는 영광이 있고 보이는 영광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광을 하나님을 보이도록 만드신 것이 저게 연기예요. 또 구름이라고도 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 그러잖아요. 그 구름, 이걸 연기로 표현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도 불과 연기와 흑암과 어둠 가운데 임하셨더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이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어질 때도 성전에 하나님께서 성전 안과 성전 바깥 마당에 연기가 자욱하게 끼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지 못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더라. 이게 연기, 이 구름,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 그래서 이 두 번째 큰 찬송이, 큰 무리의 찬송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토록 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토록 있는데 이 영광을 가로막고 그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던 인간이 누구냐면 마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던 것이 마귀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가로채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내가 채우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이 다음 주에 자세하게 볼 텐데, 자, 한번 같이 한번 간략하게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24장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앞에 24장로가 있고 거기에 네 생물이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온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보좌에서 음성이, 그 24장로와 네 생물이 찬양을 하고 보좌에서 음성이 나는데 너희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을 다 찬양해라. 그 다음에 또 무리가, 허다한 무리가 한 음성이, 허다한 무리들이 음성이 들리는데 그 소리는 맑은 물소리와 같고 큰 내성 같기도 하고 하면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제 사단마귀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고 지옥에 집어넣어버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이거는 지금 얘기하면 안 돼. 이건 다음 주에 해야 돼. 이거는 아주 깊은 말이고 깊은 말씀이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다시 말해서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세마포를 주시는데 그 세마포의 모습이 다 다르더라. 그래서 거룩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절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라. 그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뭐냐 하면 이렇게 믿음 생활 잘 해서 우리의 옷이 주님 앞에 세마포가 빛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큰 무리들이 1차 음성이 들려지고 노래소리가 퍼집니다. 2차 음성이 또 퍼지는데 거기에도 찬송 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경배하고 믿음으로 달려가 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믿음의 삶 살게 하시고 구원의 삶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